오셨어요. 우리 동부 쪽이죠.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 지역에서 우리 목회를 아주 성실하게 하시는 목사님, 또 목회를 또 잘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우리가 곳곳에서 들리게 되어지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랄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최동관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 말씀을 주실 텐데,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같이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 그랬죠?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정성껏 준비한 최고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시고,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 12, 1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를 가는데 그때 우리 송정명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미주평안교회, 정말 꼭 한번 오고 싶은 교회였는데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때 우리 송정명 목사님 같이 러시아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또 우리 같이 간 우리 목사들에게 아주 좋은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이렇게 제가 옆에서 뵀을 때 참 인품이 좋으시구나, 말로만 듣던 이 교회와 목사님을 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최고로 아름다운 산골을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이 너무도 아름다워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연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어찌 우연일까? 이게 그냥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그 자연 가운데 만든 사람, 저자가 작품이 있으니까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주 착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내려야 될 종착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암투병하는 친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암투병하는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비참한 모습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끔찍한 고통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암투병하는 그 친구의 모습입니다. 사실 보기에 아주 흉측합니다. 뼈만 남아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웃고 있어요. 얼굴에는 원망이나 불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고통스러운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병문안 간 친구를 위로합니다. 나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데 그 처소가 뭔지 나는 빨리 가고 싶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친구는, 당사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I can't wait. 돌아오는 길에 이 목사님은 스스로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곳에서만이 아니라 어둡고 슬픈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분이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환경과 아주 행복한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쉽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정말 기근과 재해 가운데, 아니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아니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해답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고통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힘없이 죽어갈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부르짖는 그 간절한 간구를 외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인가?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깊은 신비 가운데 감춰져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진리는 아주 깊은 신비 가운데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역설적이에요. 힘없어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야. 내가 약한데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그 앞으로 가시면 12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니까 읽지만 어떻게 약한 것을 기뻐합니까? 내가 약해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곤고와 박해와 능력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몇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5장 15절에 가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정곡을 찌르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내가 뭐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잖아요. 금식하고 막 매달려 봤지만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가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인의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아주 무서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 무서운 환경 가운데 부들부들 떨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 죄인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여러분이 당할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났을 때 언젠가 당해야 되는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그 끔찍한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침묵을 지켰어요. 이 누가복음에만 그 말이 나옵니다. 피눈물이 쏟아지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이 잔을 내게서 이 고통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피눈물이 났겠냐.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죽었어. 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잖아.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사랑하는 자녀의 그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이 없지?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죠. 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의 진리가 깊은 신비에 쌓여있다 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가시적인 뒷모습이다. 신학자들은 그런 큰 아주 막연한 생각을 짧게 정확하게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응답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가시적인 뒷모습이다. 무슨 말이죠? 보긴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체험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볼 수는 있는데 뒷모습만 본대요. 이게 사실은 뭐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에 가시면은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그런 말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봐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tum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응답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뒷모습이에요.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나갈 때 눈을 싹 가린답니다. 너 반석에 올라서 한번 봐봐. 근데 하나님의 그 화려한 영광이 될 때 볼 수는 없지만 눈을 가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지나가신데 손을 딱 거두는데 보이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못 보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감추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냔 말이에요. 안 계셨나요? 아니죠. 잠시 가리셨어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잖아요. 안 계신 건가요? 아니죠. 잠시 감추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만 보는 거예요. 뒷모습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등만 보이시냐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냐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잠시 자신을 감추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끔찍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영광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감추시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잠시 아프지만 더 큰 일을 위해서 감추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아니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잠시 자신을 감추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증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지만, 통독하고 넘어가지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채찍을 당합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 재미난 게 또 신학에서 나오는 그 용어입니다. 신의 고통. 이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이 고통을 당해? 여러분이 믿는 신이 고통을 당해? 누가 그 신을 믿고 따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신은요, 내가 믿고 따르는 신은요, 절대로 약하면 안 됩니다. 강한 신이어야 돼요. 전능한 분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신이 힘없이 고통을 당해? 근데 약해서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을 누가 따라갑니까? 세상 어느 종교에도 그런 신이 없습니다. 신이 고통당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시죠. 다시, 신이 인간을 위해 고통을 당해?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어?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의 진리, 이걸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다. 이게 참 대단합니다. 죄는 여러분이 졌습니다. 죄는 내가 졌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 문제를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언젠가 심은 대로 걷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콩을 심었으면요, 콩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도 않았으면요,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입으로 말로 참회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부끄러운 죄들이 있다면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요, 결과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죄는 내가 졌는데 이 죄의 고통을 하나님이 당하신대.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그렇게 무식한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저희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판단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는요, 시대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옛날 쌍둥이도 요새 세대 차이가 있다. 옛날 걸 누가 믿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 지금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요 그 시대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뭐 지금 유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나온 것이 종교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게 종교는요 항상 그렇게 시대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는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동네 그 동네 사는 거야. 우리 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뭐 달걀 귀신, 처녀 귀신 얼마나 많아요. 그 지역에 따라서 필요해서 신이 생긴 거예요. 지역. 근데 그 달걀 귀신이 저쪽 가면은 안 믿어요. 뭐 누가 그런 걸 믿습니까? 저기 뭐 아랍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요 시대적인 제한이 있고요, 지역적인 제한이 있고요, 언어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제한이라는 거는 우리 불교를 보면 알아요. 불교가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번역이 안 돼. 그 불교의 그 환경에서, 불교의 그 분위기에서 주어진 진리를 다른 언어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저 인도에서 불교로 넘어갈 때 버머로 바뀔 때 이미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그게 이 한국말로 외국말로 번역이 될 때 반역이 됩니다.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깊어서, 너무 거기에 심취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뭐 팔만대장경 이거 안 됩니다, 번역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국말 배워서 믿어. 그게 종교예요. 그 언어를 초월할 수 없는 게 종교의 한계예요. 마지막으로 문화죠, 문화. 모든 종교는 이퀄 문화라고 할 만큼 종교와 문화는 똑같습니다. 그 문화를 떠나서는요 안 됩니다. 지금 뭐 우리 뭐 만나서 뭐 키스하고 뭐 그런 거 없죠. 뭐 신발, 오늘 여러분 예배 들어오시는 목사님 여러분 뭐 발 닦아주고, 그건 하나의 형식이지, 의식이지, 그 당시의 문화 그 모습이지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건 아니죠. 문화가 그 종교예요. 그 문화에서 그런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시대와 지역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종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시죠? 우리 기독교는요 수천 년 전 종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읽어드린 이 말은요 고대 문서입니다. 수천 년 전 책을 지금 읽는 사람이, 아니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천 년 고대 종교를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는요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있던 놈이, 팔레스타인. 우리 환경이 뭐 나라에서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전혀 다른 환경에서 팔레스타인 종교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 말과 그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헬라 말과 히브리 말로 된 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다른 문화잖아요. 중동 문화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건 뭐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돼요. 수준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째는요,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역사는요, 시대 종교, 시대 지역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여러분 옛날 거라고 안 믿습니까? 진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요, 그것이 역사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신화로 전설로 보잖아요. 네,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고 모세가 실제로 있었고, 이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믿어지지만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거짓말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역사고 또 하나는 유니버셜 트루트, 보편 진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유니버셜 트루트, 보편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는 역사고 보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대와 지역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싸구려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정의는요, 죄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게에 도둑놈이 들어왔으면요, 그놈이 죄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내 딸에게 손을 댔다면요, 그놈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이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대속의 죽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통당해? 십자가예요. 십자가. 참 우리 기독교는 생각할수록 참 깊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신앙생활하면 자부심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종교 믿는 그거하고는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고통당하는 거. 왜? 대신 죽기 위해서. 피 흘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출애굽 당시에 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덮칠 때 6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재앙이 이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정을 방문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문 좌우 어린 양의 피를 문 저기 좌우 인방에 뿌리고 문설주에 뿌리고 나니까 십자가는 말은 없는데 정말 좌우 인방에 피를 뿌리니까 십자가 쫙 나타나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 뒤에 좌우 인방에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간대요. 이게 6월이잖아. 패스오브 하니까.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한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집에 보니까 어린 양의 문에 피가 다 발라 있는데 그 집 사람들은 막 불안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불안해하죠? 왜 이렇게 두렵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지 않았나요? 했지요. 다 했죠. 보세요. 우리 저기 피 다 발라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겁을 내죠? 혹시 합니까? 나는 그렇게 했는데 혹시 합니까? 뭐 이 사람 말이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뭐 죄를 많이 졌다든지 아니 뭐 큰 죄를 졌다든지 근데 뭐 그냥 어린 양의 피 그렇게 될까요? 근데 하라고 하긴 했는데 내가 못 믿게 불안한 거야. 자, 다른 집에 또 하나 갔습니다. 다른 집에 갔더니 그 집도 똑같이 했어. 보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다 좌우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이 집은 완전히 딴판이야. 신났어. 그냥 막 허리띠를 쫙 단단히 메고 그러니까 해방에 이사갈 준비가 된 거야. 지금 꾸러미 다 싸놓고 이제 요거만 지나면은 날이 새면 우리가 그냥 떠나간다. 그 노예를 수백 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혹시 아나요? 혹시 재앙이 닥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히려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안전해요. 아니 어떻게 안전해? 그럼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했으면 됐지 뭐.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묻습니다. 어느 집이 더 안전합니까? 첫째 집입니까? 둘째 집입니까? 에? 둘째 집 아니에요. 둘 다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분명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완벽한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실천한 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나? 물론 뭐 또 다른 이슈죠. 여러분이 더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길 그게 아니라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는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간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더니 뭐 못 믿죠.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 난 정말 못 믿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구원받고 뭐 영생, 도대체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냐?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믿을 수 없다는 게 예수님입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그 피를 뚝뚝 흘리는 그 예수님 가운데 무슨 사랑을 보느냐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픔이 있었다는 말인데 잘 기억하십시오. 언제 사랑한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도 사랑하죠.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나?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잘 못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이라도 공부 잘할 때 사랑하죠. 기특하죠. 이쁘죠. 내 아내가 그래도 이쁠 때 사랑스럽죠. 내 남편이 돈 잘 벌어올 때 좋겠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친구들과 못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마약하고 술에 쪄들고 난리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 사랑해야 되는데 쉽진 않은 거예요. 가정을 버리고 바람나서 나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각구에 딱 들어가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탕자의 아버지. 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신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뭐 탕자 비유라기보다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인데, 하여간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기뻐합니다. 외적으로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여간 보세요. 그 자식이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나쁜 놈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빼간 놈이에요. 부동산 다 팔아먹은, 내 뱅킹 어카운트를 다 거덜낸 놈이에요. 좋은 일 했습니까? 사업하다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온 가족 가서 막 기집애 여자들이랑 막 엉뚱한 짓 하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짓을 한 놈이에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 죽기 싫어서. 뭐 돈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돈 있을 때 사람들이 왔지만 돈 떨어지니까 사람들 다 떨어지고, 아니 돈 있더라도 기근이 왔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오더라도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잖아. 이 아들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가면 뭐 아버지 마저 죽겠지. 나 같은 아버지는 이놈 죽여버리죠 그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졌습니다. 근데 아들은 뭐 생각도 못하니까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왜? 죽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왔는데, 상고가 멀다는 거는요, 여기서부터 저기 하여튼 한 10마일 떨어진 지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꼭대기 이렇게 보는데 웬 거지 하나가 뭐 허술한 놈이 이게 걸어오는데 보니까 직감적으로 자기 아들 같아요. 아들은 천천히 창피해서 두려워서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그냥 막 시속 100마일로 달려오네. 그러더니 그냥 아들을 껴안고 기뻐하는 모습 보세요. 뭐가 그렇게 좋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이 금이 환영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좋다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얘들아 빨리 옷을 갖다 줘라, 뭐 신발 신겨라, 가락지. 왜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보고 나면 화가 나잖아요. 그때 이해가 가. 아버지가 도대체 왜 저렇게 기뻐하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러죠. 그 아버지의 기쁨은 탕자의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탕자가 떠났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놈이 다시 돌아오니까 말은 듣기도 전에 그 걸어온 모습을 보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신부 앞에 가서 그 말 토막 한두 마디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 둘 토시도 틀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부에게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듣지도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회개의 마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였어요. 깨우치고 돌아오잖아요. That's good enough.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냥 껴안고 막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뉘우치고 돌아오면은요, 그런 모습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밖에 지금 나가서 놀다가 이놈이 야구를 잘하는지 신나게 빵 쳤는데 야구공이 남의 집 유리창, 현관 유리창 이만한 걸 그냥 깨버렸어요. 우리 아이가 운동을 잘한 건 좋은데 남의 집 유리창을 깨가지고 손해를, 그 주인이 쫓아나오더니 누구야 어떤 놈이 이렇게 해서 막 이놈의 컵 그냥 덜덜덜 떨어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자식이 잘못해서 남의 집 유리창을 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그건 that's your fault. 그건 네가 이럴 부모는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실수했는데 내가 갚아드릴게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내 거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뭐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특정한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정한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세상을 사랑한대. 왜? 자신의 것이니까. 내 거기 때문에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십니다.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신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우둔한 머리로 깨우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